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첫 시간 아버지께 드릴 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새벽 제단으로 함께 모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옛날 다윗에게 크게 감동했던 여호와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는 사울의 몰락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원인을 잠언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없어진 이 사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볼 때 그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잠깐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1절과 이어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 관계를 또 잠깐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그리고 그가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 그 하람을 그가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부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 사울도 범죄했는데 왜 유독 사울은 그렇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이 차이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았을 겁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바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이 사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거역과 그리고 완고, 이 두 가지입니다. 거역과 완고입니다. 이 거역과 완고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역하고 그리고 완고했다, 이것을 사울이 아말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진멸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 거역과 이 완고의 이 두 단어를 살펴보니까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후에 했던 행동 때문에 바로 이 거역과 완고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거역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사무엘상 15장 15절과 그리고 21절 이 두 구절을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변명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켰다, 다른 사람들이 끌고 왔다, 이렇게 자기가 왕인데 다른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변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15절에서 그렇게 변명할 때 이 사무엘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멈추시오, 왕께서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한 말이 멈추시오, 이런 뜻이에요. 멈추시오, 그럼 변명하지 마시오. 그랬는데 다시 한번 2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을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거역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요리조리, 특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특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요리조리 변명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셨을 때 변명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거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배반이다. 영어로는 아예 배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 사울의 문제는 아말렉의 그 아각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1차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가 몰락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완고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방금 15절에서 그 이리저리 요리조리 이렇게 피했어요. 그때 왕이시여 그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지금 범죄하였습니다 얘기를 해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이 완고라는 표현은 끝까지 들이밀다 이런 표현이에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면서 들이미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사람이 죄 지을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나를 가지고서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실제 만나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끝까지 그 오리발을 끝까지 내미는 것을 완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명하는 것을 거역, 끝까지 고집하는 것을 완고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점치는 것이나 우상에게, 잘못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 무당집에 가서 절을 해봤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바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의 우상,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뭔가 잘 보이려는 그 우상, 사울은 그것에게 넙죽 절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리 와서 이 백성의 장로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은 영영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아말렉으로 인하여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과 달라요.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나단이 그에게 나타나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그는 바로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도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열심히 14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전쟁에서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사람은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이 백성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사울에 대하여 사무엘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또 이 사무엘상 15장에 숨겨져 있는 이 본문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을 때 사무엘이 꼴 좋다 이렇게 안 하고 이 사울을 위하여 밤새도록 그가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본문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울을 만난 이 사무엘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를 만나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그 일을 그에게 알려주고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의 마음을 다 쏟아서 그에게 마치 다른 사사를 세우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왕을 세우는 그 일을 이 사무엘이 마음을 다해서 이 사울에게 밤새도록 그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울인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무엘은 밤새 그가 그를 위하여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단지 사울과 사무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있을 것이냐, 여기서 이 애통하다, 여기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마치 초상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일주일 동안 애곡하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면서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애통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이 사무엘이 애통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형식만 남아있고 사람들의 눈만 그것들을 채우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처음에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따랐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다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우리 주님만을 따랐던 그 시절,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추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처음 시작,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을 바랬던 바로 그 시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 두 사람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 남아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의 이 실패를 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예선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위해서 그가 마치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그 초상을 치르는 것처럼 그가 제의적으로 의식적인 그 표현까지 쓰여 있는 바로 이 단어인데, 그가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으니 바로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그렇게 초청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라. 자, 이때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그 행보들이 심심찮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국립묘지를 갔다 현충원을 참배했다, 또는 어디 봉화마을을 내려갔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그런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이런 뉴스들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곳에 갔나 보다 하고서 그 해석들이 그곳에 이제 그 기사에 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사울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그 영적 지도력이 아직도 여전히 건재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어느 곳에 간다 하면은 바로 이 15장에 말한 바와 같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왕을 이제 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민감한 이 시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평소에 가지 않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기면, 그러면 보나마나 사울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뭔가 이 사무엘이 뭔가 꿍꿍이를 뭔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사울이 견지할 것이라고 이 사무엘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의일에 가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준 것처럼, 그렇게 의일의 그의 일상생활처럼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그가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장로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거 뭔가 우리 마을에 뭔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이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이 사무엘이 딱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먼저 떨었습니다. 하지만 평강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제 식사의 자리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먼저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암송아지를 잡고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새의 아들 총 7명이 지나갔어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사무엘마저도 착각한,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인물이 지나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예선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남았던 사람이 바로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와서 이제 왕으로 예선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다윗에게 성령이 크게 감동했다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뭐 다윗의 그 용모나 어떤 그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뿔병에 준비해 왔던 그 기름을 그에게 이제 바르고 그에게 붓고, 그리고 그가 이제 왕으로 예선된 후에 이 곳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이 곳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달려들었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과 같은 것이냐. 내가 받고 싶을 때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잠깐 이렇게 수도꼭지 잠궈 놓듯이 잠궈 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히 그에게 달려 들으셨다.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방법으로,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만든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은 앞에서 소리 크게 지르고 박수를 크게 치면 그러면 성령이 세게 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했어요. 마치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에게 임한 이 성령의 이 장면을, 성령의 임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다윗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그 일의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성실했으니까,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알미니안적인 해석들을 많이 붙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그 관습과 법률을 봤을 때 그는 예배 한 번 잘못 드린 거였지만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많은 면에 있어서
이 다윗이 무엇인가 그에게 일말의 어떤 도덕적인 남들보다 우수함이 있고 뛰어남이 있고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이 그것이 어느 순간 자리 잡아서 아니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그가 싸움을 하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그가 승리하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단지 쫓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나가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이 성령의 임재하심,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하나의 큰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고 바로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의 마음을 뒤따랐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용사 30명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한 소년에게 임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은 이게 단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이 바로 이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한 이 사건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한 민족이 변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성령, 개인의 구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한 가정을 주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한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한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시작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구원 베푸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심, 그 사건이 우리 개인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그 개인에게만 머물러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울은 그가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성령의 그 세례 베푸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마음을 쫓아 아버지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성령이 단지 우리 한 사람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그 믿음으로 살았던 주의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울과 같이 거역하며 완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울과 같이 사람을 바라보며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잊지 아니하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